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의 사람 되기 원하시고 평강의 사람 되기 원하시며 은혜 받아서 멋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다가 영적 장애물을 내 삶 속에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넘어야 될 영적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영적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내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장애물 3가지를 잘 알아가지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영적 장애물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적 장애물은 뭐죠? 1절과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불신앙적인 잘못된 입술은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영적 장애물을 말할 때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비판하는 입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려거든 너도 판단을 받으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대들고 그리고 항변을 하자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모세가 잘못된 걸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그리고서는 미리암에게 뭐가 드는 거니?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판단은 내가 할 것이지 어떻게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던 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고도 내가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그 판단자를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미리암이 그냥 놔두세요. 말씀.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이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판단자 위치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잘잘못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며.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입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올 수 없는 영적 장애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할 때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았지만 다 다르잖아요. 똑같다면 큰일 나죠. 부모 형제 똑같고 부부간에 똑같으면 네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 형제를 찾아야 되고 누구 아내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남과 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남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내가 무서운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데이트에 성공을 하려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비싼 스테이크를 오더했어요. 한국에 스테이크가 비싸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젊은 데이트 상대자를 놓고 비싼 없지만은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딱 비싼 스테이크를 시켜서 그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이제 그 아가씨와 데이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크가 나왔어. 스테이크가 나와서 이제 그 데이트 상대자 여자도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고 고기를 씁니다. 남자도 쓸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분위기가 좋은지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데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옵니다. 비발디는 1700년대 중반에서 1800년대까지 산 사람인데 비발디의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딱 칼을 들고 포크를 들고 묻습니다. 아가씨, 지금 이 고기 어떤 고기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칼을 들고 고기를 찍어서 음미하며 먹던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글쎄요, 이 고기는 소고기가 아니고 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산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맛 좋은 텍사스의 고기 같습니다. 사람은 다 착각 속에 살아가요.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남자는 비발디의 사계라는 그 곡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는 스테이크 고기가 아니라고 말하니. 경상도 사람하고 미국 선교사가 둘이서 옛날 시골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에다가 완행버스들이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완행버스를 기다려 지쳐있는데 오랜만에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왔대 했습니다. 왔다 이 말이에요. 왔대. 그랬더니 선교사가 딱 시계를 보더니 뭔데?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요, 먼데이를 갖다가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더니 선교사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Congratulations, 해피 버스데이. 교회 나와도요, 성도 간에도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를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장애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런 영적 장애물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우리는 항상 입을 열 때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입을 가져야 돼. 우리 입술은요, 무엇과 같느냐? 산울림과 같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산 언덕을 향해서 야호 하면은 저쪽에서 그러지. 그런데 야호를 했는데 나쁜 놈하고 들릴 리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나쁜 놈 하면 저쪽에서도 나쁜 놈, 좋은 사람 외치면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해보세요. 저쪽 산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영적 장애물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행복도요, 여러분의 입술이 남편을 향해 좋은 입이 나와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데리고 사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키가 너무 잘하다가 말았어. 키 작은 남편에게 그 소리 하면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키 작은 남편을 데리고 살면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보, 당신은 키가 조금 적은 것 같지만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나폴레온이 키가 작았어요. 중국을 근대화시킨 등소평이 키가 작았어. 한국을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키가 잘하다 말았다 하면 그 남편의 자존심 얼마나 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키가 큰 남편을 향해서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 남편은 키가 커가지고 너무 싱겁고 그런 얘기나 해보세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은 높은데 못 박는 것밖에 필요치 않다고. 여러분, 키 큰 남편을 향해서는 당신의 키만큼 믿음도 그릇도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남편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에게요, 진짜 막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우리 가정의 집안의 태양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반응인지 지금 반응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태양이야. 여러분, 아내들은 집안의 태양이에요. 여자들이 얼굴이 밝아야 집안이 행복하죠. 그런데 그 말 생각해 보니까 아내들은 집안의 태양이란 말이 맞더라고요. 아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태양이지. 안 그래요? 아내란 말을 생각해 보면 발음대로 하면 안해야, 그게 집 안에 있는 해란 말이에요. 태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해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 1장 26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다듬지 않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정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비판하고 판단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영적 장애물에 걸려서 그 사람의 지은 죄만큼 우리도 그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경광을 올리면서 옆에 분에게도 좋은 말 한번 오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거고 축복도 하시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런 영적 장애물에 걸려야 됩니까? 오늘 행여라도 남을 향한 어리석은 말이 있다면 이 영적 장애물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장애물이 뭘까요? 불신앙적인 잘못된 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보는 눈, 자기 눈에 들보는, 들보가 뭡니까? 통나무요. 지 눈 속에는 통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걸 보야죠. 자꾸 나쁜 걸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인터넷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인터넷에 자꾸 나쁜 걸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살 사이트를 자주 보는 사람은 언젠가 자살해요. 여러분, 나쁜 사이트를 보기 시작하면 그거에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들어갔다 와서 그들이 본 걸 말하고 있잖아요. 10명의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까? 나쁜 것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강한 것만 보고, 성읍이 견고한 것만 보고, 그리고 그들이 키가 크고 싸움 잘하는 것만 보고, 그들 앞에 가니까 자기들은 등치가 적으니까 메뚜기 같다는 것만 보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똑같이 보고 와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리라. 본대로 말한 대로 결국 10명의 사람은 본대로, 나쁜 것을 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아름다운 걸 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멋지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나쁘다고 하면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이 보는 눈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북한에 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보는 눈이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 바라보면 여러분이 영적 장애물에 지금 붙들리는 겁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님이나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망할 세상이 아닙니다. 썩을 세상이 아닙니다. 한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할렐루야, 박수. 멋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늘을 봐도 멋지고, 구름을 봐도 멋지고, 나무를 봐도 멋지고, 교회 들으면서 여러분 핀 장미꽃들을 봐도 멋지고. 교회 들으면서 꽃이라도 한번 안 쳐다보건 사람은 나갈 때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들으면서 나가면서 그 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의 손길들 박수 한번. 식당에 여러분 밥을 퍼주고 수고하는 분들 박수 한번. 아름답게 모두를 봐야 돼요. 아름답게. 텍사스의 구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하든 뭐 다른 걸 하든 하다가 창문 밖을 가끔씩 바라봐요. 그러면 하늘의 구름, 정말 멋있어. 텍사스의 이 구름, 아름다운 구름. 할렐루야. 목사님, 구름이고 나발이고 나는 쳐다보는 게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돼요.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날마다 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맨날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사람을 좋게 바라보세요. 자꾸 사람의 나쁜 거, 허물된 거,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 자체가 내가 부정적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본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내가 본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도 아름답게 봐야 돼요. 옆에 분을, 앞뒤를 보시면서 집사님, 성도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앞뒤로 보시면서. 성도끼리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상 쓰고 찌푸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적 장애물이에요. 아름답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 간에는 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식당에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다는데, 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소리 보는 날에는 당장 저는 불호령이에요. 안 되죠?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요, 큰 소리하고 아름답게 보지 않으면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모든 일을 감사로 보고 아름답게 보면 누구든지 감사한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성도 간에 만나도 아름답게 보니까. 근데 미웃기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미운 거예요. 보는 눈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아름답게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쳐다보는 남편을 왜 이렇게 짜려는 보고 아내를 짜려보기 시작하면, 나쁜 눈으로 보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세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 무슨 흠이 없을 리가 없지요. 단점도 나타나고 무슨 장점도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좋은 것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는 당신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고 말하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그냥 앞을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좋은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사람은 생각을 해요. 바라보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것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성도 간에 좋은 것만 바라봐야 돼요. 마음 안 드는 것만 바라보고 저거 잘하나 못하네, 여러분이 큰 소리 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큰 소리 치실 분은 주님이셔. 잘못된 건 주님이 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도 아름답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꾸 보아야 그 축복을 내가 받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보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름답게 보지만, 여러분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알라스카도 없고 하와이도 없어. 자신을 향해서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괴로운 세상이야. 괴로운 세상.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괴로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풀었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도 잘 보십시오. 성도 간에 잘 보십시오. 좋은 것만 보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날은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져요. 집에 가서도 좋은 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좋은 것만 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마지막으로 예수님 6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불신앙적인 더러운 마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 띄우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야, 오늘 아침에 개 돼지가 순환을 당하는 아침 같아. 근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어요. 개 돼지,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야.
개 돼지 앞에 내용이 뭡니까? 진주 보석을 던져줘도 그게 오히려 발로 밟아버리고 자칫하면 달라들 것이지 너희를 찢어 행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비유가 있죠. 한국말에도 좀 앙칼지고 하여튼 그 약삭 바른 여자를 무슨 여자라고 그래? 여우 같은 여자. 알기는 또 잘하셔. 그러면 또 하나 남자의 부류가 있어. 하여튼 자기 고집, 황소 고집처럼 한번 우기면 꺾일 줄 모르는 그런 남자를 무슨 남자? 곰 같은 남자. 그런데 참 모든 일에 온순하고 말 잘 들으면 뭔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알기든 또 잘하셔. 그런데 개를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개 킨다고 내가 개를 멸치해서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3장 2절에도 가보면 범죄하는 자들을 개로 표현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가보면 죄 짓는 자를 개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개 같은 사람들은 싸우고 혈기 부리고 자꾸 물어뜯고 이런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는 항상 부정한 거, 레기서부터 부정한 걸로 나오면서 더러운 거. 그 돼지가 여러분 보세요. 돼지는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거 없고 꾸중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지가 싸놓고도 거기 뭉겨서 자고 상관이 없어. 배만 채우면 돼. 돼지가 여러분 앞길을 한번 깊이 생각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돼지가 자기 영혼을 생각했단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개나 돼지를 예수님은 비유하시면서 개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더러운 마음, 죄 짓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진주를 던지지 말라, 보화를 던지지 말라. 그 말은 진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개 같은 마음 되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괜히 개 키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있는 대로 설명하는 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개는 다 천사 같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는 개들은 다 천사 같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개들은 북한에 있는 개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를, 보화를 개 앞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더러운 심령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심령이 개와 돼지처럼 더러운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더러운 마음은 영적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가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영적 장애물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심령의 행여라도
죄송합니다. 용서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진 개는 그런 개가 없으니까 개 같은 마음, 더러운 돼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으려고 할 때 이것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은 마음이야. 세상 먹고 마시고 그걸로 인생 전부를 생각합니다. 돼지처럼 꾸정물을 먹든지 똥을 싸든지 시큰 패만 부르면 꿀꿀 있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 영적 장애물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축복이 막힙니다. 우리 성도들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어떻게 깨끗하느냐? 십자가 주님 붙들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 심령에 영적 장애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조심합시다. 입을 조심합시다. 마음을 조심합시다. 영적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